앞에 사진은 대한민국의 그리고 아픔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분단의 아픔. 좌우로 그어진 선은 자국의 의지가 아니었고 타국이 즉 소련과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그어진 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 36년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 이후에 소련과 미국의 합의로 38선 일단 그은 거였어요. 38선. 그리고 1943년 11월 23일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약속했어요. 이때만 해도 소련과 미군이 서로 38선을 왕래하고 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3년 8월 25일 민간인 통제가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북한은 소련 군정하에 김일성의 주도하에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요. 그리고 사회주의화를 신속하게 단행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산업의 90% 이상이 국유화를 해버려요. 그리고 1947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를 개편하고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북한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북한이라면 남한의 모습은 어떨까? 남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신탁 통치,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임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담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열이 계속 있게 되는 불안한 정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남한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갈등을 계속하다가 1948년 5월 10일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남한에서 시행됐지만 좌익 세력이 너무 많았어요. 좌익 세력. 그리고 남노당의 방해가 계속 있어서 어쨌든지 그렇게 하면서 5월 10일 날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그리고 198명의 의원이 선출돼서 이제는 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런 후에 1948년 8월 2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남한이 자리 잡게 되자 북한도 1948년 9월 9일 곧바로 김일성을 수상으로 추대하고 아주 똑똑했던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삼아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려요. 이제는 미군이 철수합니다. 이거를 보았던 이 9월 19일 소련도 북한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38선의 경계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계속해서 대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폭풍이라는 암호하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군이 철수한 지 딱 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시 전쟁과 전쟁에서 남과 북을 비교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너무나 참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 당시에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 먼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군사력과 탱크 비행기는 어느 정도냐? 북한은 소련이 이미 지원해준 T-34 소련 탱크가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200대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는 170대와 200여 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병력만 2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남한은 어떨까? 남한은 어느 정도냐면 군사력이 탱크는 한 대도 없었어요. 말이 됩니까? 242대인데 북한은 전쟁이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전투기 없었어요. 단 뭐냐? 20여 대의 훈련 연습 연락기가 전부 있었어요. 참 해도 너무 했었어요. 여러분, 육적이든 영적이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군사력도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모습으로 준비를 해 놓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죠.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지만 여기에다가 전쟁이 더한다는 이유가 뭐냐? 전쟁이 나기 하루 전 1950년 6월 24일 자정을 기해서 그동안 유지하던 비상경계령이 해제되면서 농촌 모내기를 도우라고 국구 이 병사들, 사병들을 2주간 휴가를 주는 거예요. 전쟁 나기 하루 전날.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은 그리고 고위 간부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루 전날 저녁 6시에 시작된 육군회관 낙성식에서 완전히 술 파티가 벌어져요. 전쟁 하루 나기 전. 이 술이 언제까지 먹느냐? 새벽까지 먹어요, 술을.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당일날 초나벨 소리를 듣고 술 취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 되겠느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런 상황이 뭐냐? 남한의 모습이었고 준비된 북한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런 북한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요소임을 알고 공산주의를 우리는 배격시켜야 돼요. 공산주의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 기본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격화시키는 것이 뭐냐? 김일성, 김정은 사람을 신격화시키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모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켜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픔의 역사를 한번 회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제2의 6.25와 같은 아픔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후대들에게 정신적인 사상과 함께 신앙적인 교육을 시켜서 나라를 지키도록 우리는 유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6.25와 같은.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길이 없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두 가지 요소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본문의 배경. 첫 번째 배경이 뭐냐?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또한 개입으로 그들을 물리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런가 하면 다윗이 암몬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시인의 고백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유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통치냐? 이 나라들과 민족들을 통치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냐? 전 세계를 다스려요.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여호와께서 사상을 무효화시켜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들을 누구냐면 원문에서는 꼬이 이런 단어, 꼬이가 뭐냐?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북한 같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모든 술책과 사상과 계획과 모든 의도를 하나님이 완전히 피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통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두 알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은 모든 저런 사상들 하나님 모르냐? 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통치입니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왜?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고 무섭게 내려왔어요. 서울이 며칠 만에 완전히 정복 장악되죠. 3일. 여러분,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이틀은 걸리겠어요. 이틀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할 수가 없다,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게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낙동강만 남겨놓은 모습에서 북한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축제를 벌여요. 술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왜 김정일이 서울을 3일 만에 탈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안 내려갔을까? 여기에는 사실은 박헌영의 사상이 들어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정일보다 박헌영이 훨씬 똑똑합니다. 소련에서 불렀을 때 이 박헌영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를 수상으로 세우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덜 똑똑한 김일성을 갖다가 수상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도 김일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뭐라고 보고 왔느냐? 대한민국은 서울만 장악해버리면 전쟁 끝난 거다. 왜냐? 너무나 대한민국에 약 60만 정도가 되는 좌파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할 것도 없다. 왜? 다 몰아낼 것이니까. 이거를 박헌영이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서서히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상 때문에 사실은 3일 만에 정복한 이후에 천천히 내려오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남한이 이제는 낙동강만 남아있어요. 다 끝난 전쟁이에요. 사실은요, 뭔 전쟁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위기가 있을 때 유엔군이 참전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유엔군이 참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몇 국이냐? 15개국이었습니다. 10여 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에요. 무슨 말이냐? 15개 나라 중에서 5개국의 나라가 결정하면은 군사를 파병하기도 하고, 결정 안 하면 파병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 5개국 나라가 어디냐? 파병을 결정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러시아였죠. 구소련, 그리고 중국이었어요. 이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파병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만 반대해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 구소련이 그때 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때 바빴는지 뭐 했는지
그래가지고 4개 나라가 투표해가지고 파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파병이 된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누가 하신 것이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그러면 6.25 때 중공군 내려와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중국은 그럼 어떻게 찬성했냐?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당시 공산당이 아니고 뭐였냐? 중국 국민당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대만 사람들, 대만이 했다고요. 지금이야 이제 경제력이 강화돼서 그 공산당이 그 5개국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들, 왜 구소련이 마침 그때 한 표만 불을 던졌으면 파병이 안 됐어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이냐? 전능하신 여호와, 통치하시는 여호와가 생각을 피하시고 사람의 모든 계획을 피하시는 그분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회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회를 줬을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한 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를 안다면. 사람의 계획이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은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가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대한민국은 살아야 된다. 저 민족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다 막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기 때문에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게 통치자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나라 생각을 폐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완전히 무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본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시인이 고백하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보기에 선하거나 좋아 보이는 것만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라는 것도 나는 동원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셔야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수용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원망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애굽의 역사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출애굽의 과정에 갈 때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섭리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그 길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지역이 아니었고 사람들을 돌려요. 광야 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비하이로 맞은편 바닷가가 있고 뒤에는 또 적군이 오면은 다 몰살하는 지역인 그쪽으로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이 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곳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실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술을 모르시나? 라고 할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준비해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이미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 속에서 바다 홍해 앞에 있을 때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요?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섭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떨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내가 보기에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안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에 가보면 뭔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이 이해가 간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해요. 왜?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것, 계획하심을 내 삶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거를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환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악인을 그냥 두시나요? 내가 알고 있어. 왜 그냥 두시나요? 걱정하지만 내가 때가 되면 정리할 거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할 영역에서의 최선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핵 바꿀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죠? 만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다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이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개인의 일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에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큰 인생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 분이다. 그분은 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악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섭리 바퀴를 돌아가게 하신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리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메가다의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허리를 끌어놓잖아요. 북한의 복음들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낙하산부터 시작해서 특공대를 투입해서 북한 공산주의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이것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걸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를째 36년 우리가 잘나서 나라가 회복됐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뒤에 숨어서 뒤에서 기도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6.25 우리 힘을 자력의 힘으로 나라를 회복했나요? 아니라니까요. 낙동강 오리알, 완전히 오리알처럼 그냥 끝나버린 전쟁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박헌영의 생각이 김일성의 생각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냥 여유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메가더를 적절한 상황에서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투입시키게 만들어서 허리를 끌어놓게 만드는 것도 여호와 그분이 섭리하신 그분이 하신 사건이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개인과 교회와 모든 걸 바라볼 때 우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답이 나오는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마지막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고백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라의 계획을 때로는 폐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생의 전반을 이렇게 굽어 살피신 분이 여호와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모든 통치를 이루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들면 대한민국은 살지만 그분의 마음에 안 들면 대한민국은 위태롭다는 거죠. 우리가 6.25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고 과거를 회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나라가 돼서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의 세계위에서 서서 일을 하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